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경작한 곡식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죠. 혹자는 이것을 두고서 아니 무슨 감사절을 2개씩이나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2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잊고 있었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을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맥주절을 지킴으로 그 잊었던 주님의 은혜,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때 광복은 194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45년에 일어난 광복을 지금까지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압제에서 광복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작해서 그때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맥주절은 6월절 후 50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일은 오순입니다. 한 순이 열흘이잖아요. 50일은 오순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순절은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있자 그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맥주절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맥주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곳에 성령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 그런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아이잭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2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은 감사하는 자 마음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둘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죠.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지요. 늘 감사합니다. 생각도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죠. 늘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서 성령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맥주절에는 자신이 경작한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면 이 세상에 있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습과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으로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이것으로 죽어서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중에 이 어려운 것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늘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려운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는데 이 둘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옥은 불평만 있는 거죠. 수도원은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이 천국의 상황으로,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할 때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감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주든지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왜 내게 이것을 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 대신에 돌을 줄 때가 있다. 벽돌을 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벽돌을 찹니다. 그럼 발이 부서지죠. 그런데 그 벽돌을 가지고서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빵을 주시든지 돌을 주시든지 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불평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웃집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불렀죠. 아주머니가 이 사과를 주셨는데 그때 너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사과를 준 아주머니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 사과 껍질도 깎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사과를 주었는데 그 사과 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껍질까지 벗겨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과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껍질을 깎아주지 않았다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6개월을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개월 동안에 저희들 지켜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